오늘은 제 107주년 3.1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입니다. 3.1절과 주일이 겹치는 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니 2020년 3월 1일이 겹쳤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모두에게 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바로 언젠가 하면 2015년 3월 1일이 주일이면서 3.1절이니까 2015년으로 치면 오늘은 11년 만에 3.1절과 주일이 겹쳐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107년을 되돌아가 보면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들이 날짜를 정할 때 원래는 설입니다. 설인데 3월 2일로 하려고 했는데 민족 대표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서 주일은 그만하자 해서 그 앞으로 당겼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3월 1일 행사 거사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8일 밤에 민족 대표들의 핵심 인물들이 손병희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약간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 희생을 조금 덜 하자는 겁니다. 원래는 날짜는 같은데 3.1절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장소를 인사동 태화관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탑골공원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유혈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 동포에 많은 희생이 따를 거를 생각하여서 좀 자제했던 것입니다. 3월 1일 오후 민족대표 29인이 태화관에 모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본 경찰에 연락하여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탑골공원에는 사람들이 들었던 대로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지 않자 잠시 당혹감이 있었을 때 누군가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 순간 만세 함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졌으며 그 함성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10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3.1절과 주일이 겹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하듯이 주 앞에서 설교 시간에 단에 서는 게 부담스럽지만 특별히 오늘은 다른 날과 조금 더 다른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라에 대한 겁니다. 나라. 늘 이 나라는 편안하고 쉬울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빙자해서 애국 강연을 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시민인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3.1절이면서 주일이 맞는 이때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난 것이 지금 계속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는 가운데 에스더서가 떠올랐고 에스더서 또 읽을 때도 됐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주인공이 에스더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에스더보다 에스더에게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도록 하게 만든 사촌 오빠, 나이가 많아서 마치 외삼촌처럼 여겨지는 보호자입니다만 족보로는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일성과 그의 말과 마음이 지금 이때에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은 오늘 읽으신 대로 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가졌던 일종의 혐의 또는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삭해서 지금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판국에 자기 사촌 동생을 왕후로 왕궁에 들어 앉혀서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할 뿐 아니라 조금 더 애국지사의 마음이 있으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를 빌어서 이 누이 사촌 동생을 통하여 무슨 일을 계획하리라고 그렇게 이 에스더를 왕궁의 후비로 보냈다, 왕후로 보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는가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건 의도를 갖고 모르드게의 계획하에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2장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의 끝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 사건은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새로 뽑기 위해서 전국의 처녀들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각각 여러 공무원들이 나서서 수고하시죠.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실사 정말 이 집에 사시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많이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때 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비록 사촌 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딸처럼 키웠다고 했는데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어 출세시키자라고 결정하기보다 거부할 수 없는, 빼어 나올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자였던 모르드게의 손으로부터 이 에스더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다 그 당시 정황상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는 모르드게의 그때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왕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것은 언제 왕비가 될까? 언제 그 덕을 볼까 하는 마음에 왔다 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억지로 빼앗긴 딸 같은 사촌 동생의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보호자여, 어쩌면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민족이 누구인지, 내 출생이 어디인지 알리지 말라입니다. 이거는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이런 곳에서 이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믿음과 꿈과 비전이 가득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 아이를 왕궁에 보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환경 속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최선의 그런 방책이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변화는 중에 유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의 전부 멸절당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숨겨라, 드러내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는 생존의 언어였다면 4장에서는 이제 잠잠하면 안 된다, 나서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는 적극적이고 믿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에스더를 왕궁에 들여보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하고 보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취했던 모르드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조건부 일 속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당연히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뭐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겠지가 아니라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 사촌 누이 동생인 이 에스더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4장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핵심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누가 알겠느냐는 격려하는 말보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가 한 말 전에 자기의 입장을 전했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여인이고 이방인으로서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인 왕이 30일 동안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핑계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거나 또는 어떤 부부로 보면 부부 관계에 보면 애정이 식어져서 지금 에스더는 총애를 잃고 있고 어쩌면 왕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잘못 나서면 시기투기했다는 질투했다는 그런 핑계를 들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는 위험을 좀 감수해봐. 혹시 되지 않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지. 그러나 해야 돼. 하는 그런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믿음 좋은 그리고 사람 좋은 사촌 오빠의 말이기보다 사지로 내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는 그 가운데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스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너밖에 없어. 내가 아니면 이 민족은 끝이야. 그러니 해보자.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신명,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상상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그 신앙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이 이방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그게 부재,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찢겨져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돌보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이거 확신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확실해가는 그의 확신이고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도구가 에스더일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후의 자리에 내세운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대가로 그녀는 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그래서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정말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또는 이 사촌 누이를 또 가족으로 사랑하는 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 지금부터 입 다물고 조심해야 돼.
유다인인 걸 절대 드러내면 안 돼. 너라도 살아서 우리 유다 민족의 씨를 남겨야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생존해야지. 일체 너 정체를 밝히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침묵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이 모르드게는 더 중요한 걸 잃을 걸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살 수는 있는데, 연명은 하는데, 살아갈 수는 있는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잃는다.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이익을 내가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리를 내가 빼앗기는 걸로 인하여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걸 잃는데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너가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수 있고 너는 그때 그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며 살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에스더의 남은 인생 그의 결과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드려지는 기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간절함도 있는데 마지막을 내맡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내 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고 포장되어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것저것 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마지막 뜻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잃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에스더처럼 죽어도 됩니다. 이게 그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울면서 요청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머리털ok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제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표현은 뭐하지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병이 들어서라도 아니면 어떤 일이 걸려서라도 사람 목숨 살고 있으면 되니 살게 해주십시오. 농담처럼 아니라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 납니다. 노움, 포기, 버림,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바로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도해서 에스더도 위하고 에스더의 구원도 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를 놓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결과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일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허허 할아버지처럼 머리 허옇고 흰 수염 나서 어허 이렇게 허허 호호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양을 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아하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딱 한꺼번에 딱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덕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인간 모르드게는 내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맡겨서 또는 이 누이 동생을 맡겨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삼위 하나님은 결과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이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순종하신 결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 그 덕분에 우리는 2026년 3월 1일 주일 3.1절이면서 주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땅 이태원 이곳 대성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4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순교자 정신으로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몇 년을 그냥 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개인 성향 따라 정치에 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동일합니다.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법령 제정을 비롯하여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뿐 아니라 정치인들 가운데 민심을 살피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모든 위세와 모든 게 땅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게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심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이 나라는 복음, 교회, 우리 선교밖에 살 게 없는데 이 나라 법령과 이 나라의 모든 행태가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적어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위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지금 나가시던 그 시간에서 5분만 더 있다 나가십시오. 집에 계시는 분은 평소시 기도하는 5분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권 다 되셨나요? 가족권 다 되셨나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가족으로 여겨진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족 구원, 정말로 결과 내가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 말고 맡기고 주 앞에 내려놓고 때로 포기하면서 구원만 해주신다면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젊을 때에 개신교 수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기도원 여러 형태에 있는데 저는 막 떠들고 막 하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걸 선호해서 개신교 수도원에 갔더니 거기는 침묵하는 데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 노동하고 그러는 데인데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그 일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청년이었고 예수를 잘 믿었고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사람의 꿈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세상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다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년이 되었더니 기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민족으로 주여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불려갈 때가 되었더니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주여 저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해 주셨겠죠. 근데 삶은, 생활은 왜 이렇게 사는지, 내 잘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지, 특별히 남을,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나이 들면서 모두 하시는 말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몰라? 제가 그 말에 반박하면서도 그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 구원과 민족 구원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여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우리를 양육하신 대로, 사랑하신 대로 어제와 다른 삶을 살도록 나는 못하고 내 결단으로는 안 되나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셔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지게 도우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내가 되어 그런 삶을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작년 같으면 이제 교회 써놓고 기도 이제 시간 정하고 강제도 하고 또 오시라고도 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디 계시든 기도의 부담감으로, 그리고 기도의 핵심 주제는 구원을 위하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그래도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래도 이 집안에 그래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내가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명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언제가 될지 모르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곧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모두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장소이든 조금 더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일에 힘쓰자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